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찌 보면 참 여러 가지 혼란한 이런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속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1절부터 11절까지는 새 즐거움이 있습니다. 맨 처음 예수 믿고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는 즐거움, 구속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했지만 1장부터 4장까지는 의를 얻은 사람에 대한 일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즐거움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만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고, 죄인이고, 또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속에 있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의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다. 천국 백성 됐어요. 소망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진리 안에서 회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이것만 깨닫는다면, 이 일만 우리가 바로 깨달아도 우리 일생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도 다 하지 못하죠. 물론 우리가 이제 깨닫지 못하든 깨닫든 우리가 이제 헌신하고 충성하죠. 그러나 이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의 발걸음은 어떻게 걸어갔는가 얘기해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난 바울 사도의 발걸음은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일생이 어떤 것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일,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깨닫게 될 때 과거의 생활이 아닌 지금 현재로부터 미래로 이어진 생활은 정말 보다복된 삶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이제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의인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먼저는 이 6절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 많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들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위해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생각하다가 사람들 대하고 또 모든 사람을 교제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교제하려고 그래요? 의인들하고 좀 더 고상하고 인격이 있고 지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또는 경건한 이런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하죠.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너무나도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생활은 세상에 보다 나은 인격이 있고 교양이 있고 또 지식이 있고 보다 아주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생활하려고 생각을 하고, 전도를 해도 저 사람들과 교제해도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가니 바울 사도가 깨달은 그 진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걸어간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말씀이 7절 8절 말씀인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런 얘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누가 죽어요?
이 세상의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 혹있거니와 하고 얘기하죠. 오늘 여기다가 찬송가 우리가 305장 찬송을 우리가 좀 써봤어요. 그 찬송 부르죠. 우리가 불러요. 1절, 2절, 3절, 4절까지 있는 찬송인데 짤막한 성경이요. 거기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은혜 얻었다 그런 얘기예요. 2절 말씀, 2절은 뭔가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깨닫게 될 적이 그래요. 3절에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리라. 천국의 본향에 인도해 주리라. 4절은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서 가사 맞춰서 그냥 뜻도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부르는지도 몰라요. 때로는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가사를 이것을 이렇게 붙이는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속에서 이 가사를 만들었고 곡을 붙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감격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죄인을 위해서, 경건치 않은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그 내가 죄인이다. 나를 위해서 주님 죽으셨어.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런 거 믿으십니까? 경건치 않은 나, 죄인인 나, 이런.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뭔가니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줬다는 얘기예요. 뭘로? 당신의 속된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죽게 하신 것은 뭔가니? 그것 때문에요. 그리고 독생자 오셔서 하신 건 뭔가니?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 가운데 얘기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 들은 것 같이 인자에 들리니 이건 주님 죽으심에 대한 얘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그래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얘기하면서 로마서 8장에서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35절 이하에서 보면 쭉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그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얘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것이라도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알게 되고 내가 피부적으로 느껴야 되고 내 신앙으로 정말 영적으로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은 보다 단단해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막연하게 어떻게 봉사하라 충성하라 헌신하라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것을 우리 자신이 우리 영적으로 깨닫게 될 때 알게 될 때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다음에 얘기는 건가니 사도행전 이제 20장 22절에서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이르되 핍박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가 걸어가면서 고난 당한 것을 얘기해요. 고린도교에서 얘기한 얘기 가운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종이다고 모두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정말 그러느냐? 나는 더욱 그렇다 하면서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한 얘기 가운데서 23절부터 얘기해요. 저희가 그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뭔가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달은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오늘 우리가 여기 성경에 기록한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이 아니라 그의 생활 속에 이런 것을 자기 뼛속에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일생은 걸어가는 것은 그 길을 향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이 길을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가는 것 같지만은 형식이고 예식이고 겉으로는 그렇지만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얘기하는 것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피로 의롭다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요. 안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는 아무도 그 길을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얻은 사람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합동해서 유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애굽의 총리 됐던 요셉을 봐요. 요셉이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형들이 미움받죠.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애굽에 갔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 부인이 자기가 유혹해놓고 자기를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기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나중에 형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애굽의 총리 대신했고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형들이 행여라도 저 동생인 자기들에게 한 얘기를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일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리 얘기했다 그러고 옵니다. 요셉이 웁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요. 형들에게서 팔려갔고 형들에 의해서 그랬고 감옥에 간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러한 속에 있는데 한 번도 그들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거기서 깨달은 건 뭔가 아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형님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깨닫고 알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알고 그와 같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 걱정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형님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형님들 자녀들도 기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그 얼굴이 천사일 것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참 토론하고 지금 가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정말 충상모래가 그렇게 얘기가 그 가운데 써 있는데 얼굴 천사일 것 같았어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 같은 죄인이 이 은혜 가운데 있다니. 스데반 집사의 심령 속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비춰진 것이 뭔가니 얼굴이 천사일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야. 천사일 것 같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것이 부족한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당하다니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7장 마지막 절에는 자기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해서 기도했지만 스데반 집사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런 은혜의 그 시사랑을 깨닫고 알게 된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진노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으로 헐어버리시고 에베소 2장에도 얘기했죠. 그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죄로 막혀서 죄로 인해서 담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그래서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헐어버렸어요.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이러한 그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그 다음에 그들 말미암아 즐거움을 가지게 되는 마지막 얘기입니다. 즐거움을 가진. 이런 사람들의 생활은 모든 생활에 즐거움을 가져요. 우리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서 즐거움을 가졌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야 즐겁다. 그 다음에는 또 환난 중에 즐거워해요. 그래서 모든 일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즐거워하는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인가 하니 주님만으로 즐거워해요. 나에게 축복이 있든지 없든지 환난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주님만으로, 하나님만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것을 생각할 때 그 즐거움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구나. 그 즐거움. 여러분들의 이런 즐거움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 즐거움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 즐거움 속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즐거움 속에 살기에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어디 가든지 말입니다. 이런 은혜 은총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난,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으면서도 즐거운 바울 사도는 그래서 매 맞으면서도 즐거워. 스데반 집사 그러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바울의 일생을 지배했다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쓴 성경이 13권이나 되지만은 그것을 확대시킨 것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지금 현재 있는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의 생활의 모든 일이 즐거울 것입니다. 이런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참 이번 주간도, 그리고 이번 부활절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생에 정말 축복 속에서 정말 가져지는 이런 즐거움이 있어서 정말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나는 경건치 않았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오늘도 하시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가져지는 즐거움,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그 즐거움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